오늘 계시록 20장 말씀은 이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전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왕국은 크게 네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 가운데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공통점이 있는데,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들도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후천년설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며 이 땅에 문자적으로 지상 왕국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지상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장차 어떠한 시점에 미래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무엇인가 하면은 천년 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큰 그림에서는 같지만 천년 왕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 왕국이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 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모든 것이 상징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천년 왕국이고, 이것은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아니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 있고, 그때 성도들은 휴고되고, 그 다음에 지상에서는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세대주의와 다른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 있는 거예요. 즉 역사적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을 성도들도 함께 통과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후천년설은 앞으로 점점 이 땅이 좋아져서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인데, 가면 갈수록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해서 이 땅이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천년설은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장차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이 땅에. 문자적으로 이게 별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제일로 이단적인 것은요,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성전이 복구가 되고 또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학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두 가지가 신뢰를 받고 있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다 더 신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인되고 있는 학설은 무천년설이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0장도요 이 무천년설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천년설은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1절과 3절 말씀도 무천년설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결박해서 무정에 가두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물리적인 쇠사슬로 묶어서 가능할까요? 물리적인 쇠사슬로 마귀를 영적인 존재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박한다 1000년 동안, 이거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마귀가 결박을 당하고 1000년 동안 무정에게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탄의 권세가 결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쇠사슬로 영적인 존재를 결박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결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박을 당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결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1000년인데요. 100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1000년이며,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로 그의 권세가 깨지고 결박을 당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잠깐 놓이게 된대요. 잠깐 놓이게 되는 것은 전쟁을 위해서 놓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 관한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어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1000년 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임어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누굴까요? 성도예요, 성도. 임화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성도죠.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 예수를 믿어서, 그러므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음으로 순교를 당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천국에 올라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예수를 믿어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도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나 천국 시민권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만 첫째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활 생명을 얻었고 천국 시민권자인 성도들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부활도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잖아요.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 성도들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두 번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 거예요. 성도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도 다 부활하게 된, 그것은 둘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은 오직 성도들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천국에 가 있든지 땅에 있든지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바로 성도들의 부활이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복이 있는데요, 어떠한 복이 있는지 말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오늘 계시록 20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영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의 사망이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속한 자, 성도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우나를 좋아하는데 제가 사우나를 아무리 좋아해도요, 사우나탕 80도 90도 돌아가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아무리 좋아해도 10분 20분 30분 이상 내가 사우나에 있는 사람들 절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에요. 그것에 10분 20분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타는 못에, 지옥이죠. 불타는 불못에 영원토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와 함께, 귀신의 세력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1%도 없는 거예요. 한 시간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춤추며 영광을 돌려드려요. 성도는요, 두 번째 복이 무슨 복이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의 직분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베드로도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들 제사장은 중보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고, 이 땅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죄인들을 하나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중보자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본시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은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여러분들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는 신랑과 연합하며 신랑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신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다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 성도가 누리는 복이에요.
세 가지 복. 지옥에 해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0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의국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들 천사가 쇠사슬로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던지게 되는데, 천년이 참에 그 무적행 사탄의 옥에서 잠시 놓여서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땅의 사방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그들을 모아, 이 땅의 백성들을 모아서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전쟁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에스겔서 38장에 곡과 마곡이 나와요. 인자의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들 곡과 마곡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이 곡과 마곡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서 이 땅의 백성들이, 사탄과 모든 악한 영혼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 생명성의 이름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 문지망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생명수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물이 이루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계시록 16장 12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의 소돔에 강물이 열려서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북방에 있는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집결해서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한다는 말씀이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전쟁의 이름은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두 개 나와 있잖아요.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두 가지 전쟁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전쟁이 전천년설에 의하면은요, 각각의 전쟁에, 다른 전쟁에, 그러나 무천년설에 이해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전쟁은 동일한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동일한 전쟁이며, 이 전쟁은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며,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요, 신보자가 나와 있잖아요. 신보자를 옛날에는 백보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은요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백보자 심판에는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는 책들이 펴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 복수입니다. 이 책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씨 재판을 받을 때 그 죄의 목록이 얼마나 많은지 트럭으로 한가득이더라고요. 책들이. 전두환 씨만 그렇게 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악한 행위들을 다 기록한 책들이 펴있고 모든 불신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에는요 책들과 또 책이 있습니다.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생명책은요 책들이 아니에요. 딱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는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의 이름만. 그래서 책이 딱 한 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첫째 부활에 속한 자는 세 가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지옥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한다. 신랑의 모든 것을 누리는 신랑의 영광과 신랑의 왕권과 신랑의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장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모든 왕권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장이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있는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 영혼들을 화해시키는 중보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